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장, 2장, 42장만 있어도 욥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 욥의 고난과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 욥의 독백과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권면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은 1장, 2장, 4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고 훈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호소를 한다 해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이나 분노를 그칠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 엘리바스의 논지였습니다. 우리가 욥기 3장에서 이미 묵상한 것처럼 욥은 자신의 생일이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고난이 찾아온 후에 일주일을 묵상하며 내린 그의 결론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속상함으로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독백처럼 쏟아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할 때 과연 욥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의연하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욥에게 친구인 엘리바스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것, 그것은 고난 중에 있든 평안하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에 나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보다는 엘리바스 자신이 욥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나의 믿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욥 너보다는 내가 좀 더 위에 있는데 나라면 말이지 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상담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월적 위치에서 훈계하려고만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지적하고 충고하려거든 10만 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충고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잘못한 게 있는데 말이야 라고 충고하라는 지혜자들의 말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9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인 비와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결론 내려줄게. 그게 뭐냐 하면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논지입니다.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욥은 이 이야기를 꼭 듣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변론과 충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벌어진 고난이야. 그러면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언뜻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는 않지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에, 자신의 경험과 자식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제한받거나 판단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욥, 솔직히 여러분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가 심지어는 자녀들이 생일잔치하다가 죄 범할까 봐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거룩하게 살고자 자신들의 자녀가 죄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을까? 인간의 지각이나 자연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자연의 법칙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경험 속에 제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작년 한 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제가 예배를 좀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좀 소홀히 했더니 제가 11조를 좀 빼먹었더니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신앙의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을 나의 경험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이 중에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것 뿐이지요. 그때 내가 11조를, 그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것이 단지 기억날 뿐이지 하나님이 죄 범하면 징계하시고 못난 짓 하면 야단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두어두고 있는 것. 만일 우리의 상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의연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천하를 호통하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께서 피조물들에 의하여 초라하게 결박되어 십자가에 죽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욥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감히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 뉴스에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주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특히 죽음을 맛보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새벽기도 다니시던 어떤 분들이 교통사고 당한, 어제도 보니까 겨울 수련회 갔던 중학생들이 음주운전 차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과연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그 새벽에 음주운전 차에 죽고 말았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기 42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소망,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겨우 인간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들썩들썩할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의 이야기, 그저 역사 속의 한 사건에 머무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땅한 바는 고통의 원인을 찾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긍휼함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늘 옳은 소리, 바른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소리보다 주님의 시선이 담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의 한마디와 눈물 한 방울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시선을 겸손히 구하는 자세로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빠져있는 그저 논리적인 이야기.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 들어야 할 것이고,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흘러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가시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로 엮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다윗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세 친구가 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에 대한 욥의 반론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이치를 조금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지적하고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히 판단하려 했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깨달음을 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입술의 기도와 우리 입술의 서원이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와 간구가 이 아침 이전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저들을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